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모르면 교회에 다닌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다 외울 정도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는 다른 표현으로 선교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선교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선교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왜 주셨는지 사실 저는 한참 나이가 들었어도 한참 동안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알아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구원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요, 이제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회복.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 같은,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크게는 이스라엘 국가부터, 작게는 내 개인적인 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그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런 대답을 원하죠. 언제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뭐 내년쯤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될 거야.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간절했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이.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모든 형편들 간절했거든요. 우리도 간절할 때 많잖아요. 주님, 내 자녀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내 사업 문제, 내 건강 문제, 나의 모든 처해져 있는 나의 문제들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7절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질문을 했는데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아버지 권한이야. 이런 정말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는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50세 되던 해까지, 지금부터 17년 전, 제가 올해 이제 67 됐는데 50세 되던 해까지 이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증인의 삶을 살면 되고 복음 전하면 되고 이것도 맞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때 50세 되던 해에 제가 큰 아픔을 당하고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내 환경과 내 형편과 어떠한 경우라도 선교,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게 1순위입니다. 이걸 그날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답이 됐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어요. 선교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날 제가 17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너가 1순위로 안 했잖아. 바로 그거예요. 이 모인 무리들은 간절히 원했어요. 언제 회복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증인되라, 복음 전해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경우라도 너가 증인의 삶을 살아봐라. 선교를 해봐라. 복음을 전해봐라. 전도해봐라. 영혼 구원을 1순위로 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의 끝입니다. 전부 다예요. 이것만 바뀌면 돼요. 제가 그때 이 말씀으로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진짜 연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진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제가 1순위로 살겠습니다. 증인의 삶,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무조건 1순위. 솔직히 저는 어떨 때는 2순위도 했고 3순위도, 어떨 때는 끝순위도 했어요. 내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봤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할 때는 막 뒤로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물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1순위로 복음 전파를 삼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1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증인이 되었어요. 아, 선교를, 증인의 삶을, 복음 전하는 걸 1순위로 살면 나의 모든 처지 환경, 모든 나의 질문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제가 증인이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2순위, 3순위는 그것 다 형편처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1장 8절을 1순위로 한번 삼으세요. 교회의 목표를, 교회의 기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창녕이라는 시골이 있습니다. 가복하고 비슷한 그 창녕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 말씀을 깨닫고 1순위로 교회를 모든 것을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복음 전파, 영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통합축교회인데 무슨 다음에 목사님만 부르세요. 강사. 대단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았습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지금요, 교회가요, 터져나갈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대구에서도 그 교회가 가고, 저 멀리서도 가고, 소문이 났어요. 위치, 장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본질.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강장로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맞아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배반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 그게 성경 말씀 전체 다예요. 이 인류가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 전체 다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50세에 그걸 깨닫고요, 성교지에 가봤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수많은 성교지를 다니면서 나눔 성교 하기 전에도 저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1순위로 이제 살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제가 원래 갔던 성교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요, 도시만 벗어나면 전기가 아예 없어요. 아프리카는 전기 보급률이 15%밖에 안 돼요. 85%가 전기가 없어요. 평균. 전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남아공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20%, 15%, 뭐 어떤 나라는, 레소토 같은 나라는 2%도 안 돼요. 전기가. 평균 15%밖에 전기가 없어요. 다 전기가 없어요. 빛 자체가 없어요. 해만 떨어지면 암흑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갔던 곳에 다시 그곳을 갔을 때, 선교지에 갔을 때, 전기가 없는 곳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필리핀 산지 정도. 원래 전기가 없는 곳인데, 그때
그때는 그걸 못 깨달았는데 1순위로 삼겠습니다 하고 깨닫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여기에 빛을 비춰주라. 불을 밝히라. 아니 그전에는 왜 똑같은 장소인데 왜 몰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교지 가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파로 선교로 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환경에, 자녀에, 건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가북교회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를 1순위로 삼는 거예요. 자, 이곳에 갔더니 여러분 좀 어두컴컴하긴 한데 보이시죠? 이 호롱불도 아니고 이게 참 좀 크게 보여요. 파라핀 녹인 것도 있고 동물 기름 태우는 데도 있고 뭐 이상한 뭐 뭉쳐가지고 시금 이런 거 태우는데 우리나라 양초보다 더 어두워요. 또 연기가 얼마나 눈이 굉장히 따가워요. 이 현지교회가 이런 것들을 켜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낮에 모이면 좋은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낮에 모이기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공휴일이 있고 낮에 모임을 가집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보리 고개 넘어야 되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60년대보다 더 어려워 우리나라. 자 그러면 낮에 모이는 게 사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성교지에 갔는데 빛이 없는 곳에 불빛을 비춰줘야겠다. 자 그럼 뭘로 비추고 가요? 발전기 사줘도 안 돼요. 왜? 기름 살 돈도 없고 파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솔라, 태양광 전기. 이건 낮에 햇빛만 있으면 돼요. 흐린 날도 충전은 돼요. 약해서 불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낮에 충전해서 밤에 그냥 공짜로 불이 오는 거예요. 순수한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불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제가 마침 대학 때까지 저는 전기 전자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지식 배운 게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1순위를 삼으면 그것이 다 사용을 받아죠. 하나도 빠뜨리고 전부 사용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전공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현지 교회에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마을 전체가 암흑이에요. 진짜 전체가. 해만 떨어지면 암흑이에요. 근데 교회만 환하게 빛이 비치니까 저녁마다 이 햇빛만 충전하면 저녁마다 공짜로 불 켜니까 교회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에 저녁 시간 되면 다 놀러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전 요만한 거 하나 보러 다 몰려가서 열어보고 이랬잖아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불빛 있는 곳을 다 보고. 자, 어떤 일일까요?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막 좋아서 막 행복해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평소에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던 사람들이 불을 비춰놓으니까 저녁 시간만 되면 저녁 먹고 교회 와서 놀러와서 거기서 아이들 공부도 하고 거기서 모든 일들을 다 해요. 마을 회의도 거기서 해. 결혼식도 저녁에 거기서 해. 무슨 모임이 있으면 교회가 다 해요. 빛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급성장. 와 놀랍습니다. 뭐 20-30명 나오던 교회가 100명, 200명, 뭐 아프리카의 어떤 교회는요 한 100여 명 나오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성교의 도구를 써도 영혼이 살려지고 영혼이 교회를 찾아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성교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이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 주위에 저를 알던 목사님들, 제가 가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 이 광경들 너무 감동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집에 안 가고 막 불을 비춰놓으면 처음 보거든요. 밤새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막 축제입니다. 축제. 이걸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아프리카 갔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특히 선교지에 많이 가신 분들, 선교를 진짜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더 놀라요. 왜? 이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건 엄청난 도구다. 저희 지금 나눔선교회 이사장님 되신 우리 합신 총회장 작년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선교 많이 하셔서 이걸 보고는 우와, 어떻게 이런 도구가 있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를 몰려오는 거예요. 불만미처럼. 아무 뭐 이벤트, 뭐 행사, 선물, 밥 뭐 이런 거 안 줘도 됩니다. 프로그램 그냥 불만미처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요. 빛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이걸 보시고, 이거는 저보고 그래요. 정성교사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에 만들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으쌰으쌰 해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나눔선교회가 탄생되게 그렇게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는요, 낮에도 이렇게 불 붙여놓고 있어요. 낮이에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불빛 보고 아무도 감동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들어오면서 불 켜진 거 감동하셨어요 오늘? 우와 이랬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감동에 감동,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밤새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상상을 못하니 아무것도 않은 불빛 안에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저녁 시간마다 교회에 놀러 오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물론 저희 나눔선교회가 전 세계 전기가 없는 곳은 뭐 동남아시아, 저 남미, 뭐 정글, 아마존, 뭐 또 아프리카 이렇게 많이 하지만, 특히 아프리카가 전기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역이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사역. 근데 아프리카 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는데, 올해도 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6, 7년 전, 7, 8년 됐을까 하는데, 아프리카 교회의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죠? 십자가에 불 켜진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을 지켜봤어요. 도시에 전기가 있어도 아프리카 교회들은 십자가에 불 켜는 장치를 안 합니다. 전기가 있는데도. 아마 전기세 때문에 그런가요? 어려워서. 근데 그 외에 도시를 벗어나면 다 전기 없으니까 불 켜는 장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우리나라는 모든 십자가에 불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진국들은 다 불이 켜지죠. 근데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수십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혹시 이 나라 저 나라 선교사님, 제가 아는 분들한테 혹시 십자가에 불 켜진 교회 있습니까? 없대요. 0%라고. 그때 제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생각을 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불을 밝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면, 내 욕심이라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선교라면,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그래서 고민 안 하고 십자가도 불을 밝혀주기 시작해요. 역시 태양광.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실내만 비추다가 십자가까지 불 켜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위가 마을입니다. 불빛, 우리나라는 교회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불빛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제대로 십자가가 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도 불빛 하나 없어요. 또 다른 마을 또 보여드릴게요. 불빛 하나 없어요. 주위에.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우뚝 서게, 또 도드라지 아주 탁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겠습니다. 그죠? 자, 십자가는 어디에 있죠? 저 꼭대기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내만 붉게 되는 그 마을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마을, 아프리카는 마을들이 뚝 두드러져 있어. 어떨 때는 몇백 미터, 어떨 때는 몇 킬로. 근데요,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잖아요. 밤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오토매틱으로 이제 디지털 타이머를 달아서 이제 밤 해 떨어지면 불이 오고 아침 되면 꺼지고 자동이에요, 십자가. 자, 그러면 밤만 되면 불이 와요. 이 깜깜한 동네에 십자가가 불이 탁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멀리 있는 동네에서도 보여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차를 타고 막 1km, 2km 쭉 다니면 저 멀리 십자가 다른 거지. 교회가 없는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교회 없는 곳이 많거든요. 저기 십자가가 있다? 어느 날부터 저기 교회가 있겠네. 교회가 더 성장하는데 더 큰 동네. 여러분,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십자가를 딱 설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는 십자가 설치해서 불을 비쳤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현지교인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세워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열흘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에 불이 비춰지고 십자가에 불이 켜져서 이제 불이 있으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제가 그랬을 때는 금요 철야를 했어. 온전히 샜어요. 근데 요즘은 뭐 심야 기도회로 바뀌고 저녁 기도회로 바뀌고 점점 기도가 줄어드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진짜 올 철야 아침에 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생깁니다. 불빛이 있습니다. 첫 금요 철야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십자가가 불켜지니까 교회 교인이 몇 명인가 하면 다 전체 교인이 다 모이면 한 7, 80명 돼요. 그런데 그날 금요 기도하는데 150명 넘게 왔대요. 이게 뭔 일인가? 여러분, 기도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 거예요. 맞죠? 기도회는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도 저 교회가 있네요.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겠다 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태양광 도구가 어마어마한 도구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도구예요. 여러분,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요, 막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밤늦도록 열악해요. 사다리도 제대로 없고요. 자동차가 들어가는 곳은 저희들이 알루미늄 사다리를 싣고 가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무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무 꺾다가 위험해요, 진짜. 급조한 사다리, 진짜 저 2번이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 열악해. 너무 열악해서 일이 늦도록 해요.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저 남쪽에 가면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우리나라 겨울처럼 그렇지나 영하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한 4도, 5도 밑에 쪽으로 그나마 사계절이 있어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근데 중앙, 아프리카 중앙,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 있는 이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은 1년 내내 여름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중앙의 아프리카의 여름은요, 40도는 기본입니다. 40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조금씩 살만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햇빛이 어느 정도 뜨거운가 하면요, 살이 아파요. 따끔따끔. 얼마나 이게 그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는 가면 특히 여름에 이럴 때 제가 이제 공사로 가잖아요. 지금도 공사로 다녀요. 거의 매월 가요. 근데 가서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땀이 막 범벅이에요. 햇빛이 막 지구에 올라가면 막 진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막 땀으로 막 샤워한 것처럼 몸이 막 다 옷이 다 젖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아프리카.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붕을 타고 막 폭을 자르고 망치질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공사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로 말로도 할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힘들어요, 제가. 왜 안 힘들까요? 무지무지 힘들어야 되는데. 제가 공사하는 내내 아프리카의 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십자가에 불이 밝혀진다는 그 감동 기쁨 때문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공사하는 내내 교회 마당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찬양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끝나는 해주고 1분도 안 쉬고 앞에 가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근데요, 그 찬양과 그 기도 소리가 지붕을 향해서 일하는 저를 향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찬양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제 몸을 감싸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이 땅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 땅을 살아내는 거 예수 믿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똑같아요. 고난, 힘든 거. 그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감싸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을 살면서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죠. 그렇지만 성령님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뭘 해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제가 더 은혜 받고요, 제가 더 감동 받고요, 제가 더 훨씬 많이 충전하고, 그게 선교. 내내 찬양을 해주고 십자가가 밝혀질 때 감동해하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끝까지 찬양을 해줘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말 선교, 복음 전파, 영혼을 1순위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난이었습니다. 참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이 사람들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 단어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한 단어. 그게 뭔가 하면 자립이었어요. 자립. 자립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자립. 여러분, 우리가 무슨 NGO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아이들 막 진짜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아이들 해서 뭐 자매결연 해가지고 1대1에서 2만 원, 만 원, 3만 원 이렇게 돕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다가 중단하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걸 할까? 우리 나눔 성교도 그걸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1대1로 그냥 자비결연 시켜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연결을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안 와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와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자립, 이 단어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사변 터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 여제 드신 장로님 보릿고개도 먹고 먹을 게 없었고 그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맞죠? 우리 어르신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됐습니까? 자립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나요. 아프리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느냐?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저렇게 가난하게 계속해서 놔둘 리는 없다. 분명히 뭔가 있다. 이 자립이란다. 그럼 자립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뭔가 하면 그래 가축들을 하나 주자.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그 오지에 가면은 도시를 벗어난 오지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다 오지니까 정리 없는 곳에 가면 한 가족 뭐 보통 한 가족이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들 많았잖아요. 요즘 한두 명 넣지 가난할수록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요. 가난한 나라에서 보통 뭐 7, 8명 기본이고 10명도 넘어요. 어떤 날 그 한 가족이 다 사는데 한 달 생활비가 한 가족입니다. 10명이 평균 뭐 진흙집에서 방 한 칸에서 한 2평, 3평에서 다 살아요. 10명 정도 사는 한 가족 생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 정도 된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하루 생활비도 안 돼요. 10명 가족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뭘 비비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가축을 보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가축. 우리는 그냥 많은 뭐 매월 지원해주고 이게 아니라 가축을 보급하죠. 그래서 가축을 이렇게 국가마다 나라마다 틀려. 어떤 것은 병아리, 어떤 데는 소, 어떤 데는 염소 뭐 이렇게 막 1년, 2년 동안 나눠주면서 테스트를 이제 검증을 해야 돼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착오. 왜 그러느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제 어떤 나라는 병아리를 이제 한 100마리 줘요. 한 가정에 100마리 정도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키우지를 못해요. 첫째 키워본 적이 없어요. 동남아시아처럼 그냥 밖에 풀을 치고 막 자기가 막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크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못 커요. 모이를 안 주면 이 병아리가 클 수가 없어요. 모이 살 돈이 없어요. 병아리만 나눠주고 안 돼요. 또 그 병아리 키우는 이 자그마한 양계장이라 그러죠. 조그마한 흙지로 지은 그 흙으로는 자기들이 집을 지어요. 흙으로는 진흙이게 돼서 불 떼서 말려서 흙벽돌이라 그러죠. 근데 철망을 못 해요. 병아리 못 도망가요. 철망. 이 철망도 사줘야 돼요. 이게 그냥 병아리만 나눠주고 처음에는 그냥 키워라 했더니 못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아리 키우는 교육도 시키고 양계장도 지어주고 사료도 사주고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주는데 한 가정을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병아리가 얼마나 크면 달게 되죠? 40일, 50일. 맞죠? 2달 안 걸려요. 그러면 시장에는 아프리카도 주식이 닭이에요. 치킨이에요. 아프리카 주식. 근데 이 사람들은 닭 못 먹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냥 옥수수 가는 거, 그냥 그 찐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끼도 배부리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것도 배부리 못 먹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고기는 아예 못 먹어요. 근데 주식이 닭인데 조금 아프리카라고 해서 또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부자들도 있어요. 그죠? 이 닭을 자체 생산이 모자라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호주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요. 닭은 키워서 그냥 재래시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다 팔려요. 항상 공급이 못 따라가요. 수요를. 이걸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병아리를 나눠주면서 이 양계장도 짓도록 하고 모이도 2달분 사주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세팅을 딱 해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 안에 그 집이 자립을 합니다.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돼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요. 6개월 지나면 이게 2달 키워서 이제 병아리 100마리 주면 한 70마리 정도가 달게 돼요. 20-30마리 죽고. 그러면 70마리의 닭은 시장에 내다 팔면은 또 똑같이 모이 2달분 사오고 병아리 100마리 사오고 얼마가 남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남아요. 2달 생활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자립을 시켰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그 한 마을은 루만다 마을은 제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저보고 선배님 아프리카 교회는 평생 도와줬어야 됐습니다. 밑 빠진 덕에 물 붓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아시는 분 좀 물어보세요. 뭐 도와달라고 해요.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구제해야죠. 우리가 더 많이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구제해야 되지만 어떻게 평생을 도와줘도 자립이 안 돼요. 밑 빠진 덕에 물 붓. 진짜 아프리카. 제가 잘 알아요. 저는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아프리카 나가기 때문에 또 이번 주 내일 모레 또 아프리카 또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가볼게 설교 마치고 또 태양광 설치하러 가요. 말라이라는 곳에 가는데 아프리카는 그래요. 근데 그 후배 선교사가 우리가 가축 보급을 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게 루만다 마을입니다. 양계장 지어주겠더니 6개월쯤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가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11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자립이 돼서 현지 목회자를 2명 이제 두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 이렇게 다 해주는데 50만 원이면 다 해줘요. 양계장 모이 병아리 100마리 전부 다 해줘요. 물통 이런 거 전부 다 해줘요. 그러면 끝. 그러면 그 가정의 자립이. 어떤 나라는 염소? 암염소를 줘야 됩니다. 순염소 주면 안 돼요. 새끼난 암염소 주면 젖도 짜요. 염소젓 먹어요.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염소젓 먹었잖아요. 그죠? 염소젓도 먹고 배고프니까 젖도 나무 팔기도 하고 또 새끼 나니까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리 주면 안 돼요. 한 가정에 5마리, 4마리, 5마리 주면 6개월은 자립. 어떤 나라는 병아리 염소가 또 안 되는 데는 소를 줍니다. 소도 암송아지를 줘야 돼요. 암소. 너무 어린 소 말고 어느 정도 큰 거. 한 6개월쯤 있으면 새끼 날 수 있는 다 큰 거. 그것도 얼마 안 해요. 그거 주면 새끼 낳고 젖 짜고 자립이 돼요. 할렐루야. 자립을 시켜요. 자립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역도 저희들이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정말 수많은 가정들, 저희 선교단체는 작은 단체입니다. 서울,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창원 혹시 진해 아세요? 벚꽃 유명한 조그만 선교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로 어떤 절약하고 저희들은 아끼고 해서 최대한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자립을 시키고 가정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느냐?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구제하고 돕고 NGO 끝나는 건 이 세상에 NGO 단체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복교회가 그것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들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 안 중요합니다. 교회 크고 작고 그건 세상 기준이지 인간의 기준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이면 어떻고 20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 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복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몇 번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를 많이 주시는 목사님 나눔 선교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관심 있게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선교를 한번 살려보려고.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선교에 올리는 이 가복교회가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 저는 멋진 증인의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올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요 학교도 못 보내요. 너무 가난해서 그냥 쓰레기 뒤지고 이렇게 살아요.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들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내 아이만큼은 학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글이라도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글도 몰라요. 아이들 학교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동물과 같이 그런 생활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근데 자립을 시키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요. 이야, 놀라운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고생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립을 시키면 아이들 학교 보내요. 제가 다음에 또 언제 또 가볼게요. 또 가볍게 올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 대한 간증을 제가 또 다음에 할 거예요. 학교가 필요하다. 이네들이 진짜 기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Nashukuru Mungu kwa sababu ya nafurahi kupata kombe hili kabla ya 제가 병아리를 이 가정에 이 아주머니한테 보고 핸드폰을 갑자기 뭐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떠세요 기분이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였잖아요. 한 끼 양식을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를 주는 것 좋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물고기 하나 주는 것이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완전 막 가슴이 지리지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가정 품격.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우리가 잘났을 줄 아세요? 우리가 제가 잘났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저곳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말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럼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아끼면 한국 사람은요 조금만 아끼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조금만 아끼면 한 교회에 환한 불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조금만 아끼면 십자가에 환한 빛을 비춰서 수백 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연수 복음 전파 증인의 삶으로 정말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지상 책임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이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제대로 하겠다는데, 바르게 하겠다는데, 정말 열심을 1순위로 삼고 하겠다는데, 내 형편, 처지, 교회, 환경, 개인, 사업, 직장, 건강 왜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내 아버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8절 질문했어. 회복이 언제입니까? 너는 알 바 없고 그냥 복음 전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 때도 마지막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자식들이 평소 때 말 안 듣다가도 유언은 들어요. 왜? 내 살아계신 부모님이 마지막 말이거든.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 유언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맞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성교가 중요하냐, 얼마나 증인의 삶이 중요하냐, 얼마나 복음 전파가 중요하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의 지상 최대의 명령 잘 감당하시다가 오늘 우리 당일실에 가니까 코람네오가 붙어있더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해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힘들었지, 복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지, 이 땅에 것 하나도 가지고 못 가요. 저 정거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안고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너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칭찬받는 우리 가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